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성장 사회가 아니라 성숙 사회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다, 7%다, 그래도 5%다. 그런데 요즘은요, 경제 성장률 1% 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겨우 1%를 달성하는 그러한 시대. 지금은 성장 시대가 아니라 성숙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배당 딱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 예배당 건축하자.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예배당 건축해 놓아도, 잘 지어 놓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했다, 빈 못 갚아 경매로 예배당, 멀쩡한 예배당을 이단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기도 제목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교회 재정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 영적 어른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아나니아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교회에 성숙한 어른이 많아지면, 아나니아가 많아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성장이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그러면 단연코 에녹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성숙한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과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에녹의 성숙한 믿음은 먼저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다. 죽음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같이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살피는데요. 성숙한 신앙에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다르게 살자 결심하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거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혹은 좋은 일, 취업이 되었다거나 혹은 안 좋은 일,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던가 병에 걸렸다든가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했다든가 그러한 삶의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성숙의 계기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면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이는 죽는다,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 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죽음 그리고 심판, 어떻게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에녹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가문에서 가인을 쫓아내십니다. 이제는 가인은 쫓아냈고 아벨은 죽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쫓겨난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가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과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인이 세운 공동체, 가인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공동체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쫓아냈고 그리고 아벨은 죽고 셋째 아들 셋, 그런데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리고 에노. 그러니까 가인이 쫓겨난 후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 이후에 6대가 흘러간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이름은 가르치다, 전파하다. 에녹 당시에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가문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과 셋, 그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보기에 함께 공존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 가인의 공동체 가문은 너무 타락한 거예요. 에녹의 이름은 가르치다, 전파하다,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인의 후손들이여 그렇게 살면 곤란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데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과 심판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요, 성숙하지 못하면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처음에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가인의 가문들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난 이후 정신이 번쩍 들어 아들이 태어난 이후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으며 이 아이는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 죽음과 심판을 비로소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아들이 태어남이 에녹,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일을 만나고 나쁜 일을 만나고,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고 기뻐하다 끝나면 안 돼요. 나쁜 일을 만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일, 그 기쁨이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 그 속상한 일, 안타까움이 오히려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들이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차게 전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의 성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냐? 지금은 성장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영적 어른이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이 많은가?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한 어른들이 늘어나는, 사울을 바울로 만든 아나니아가 더 많아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에 만나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초월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숙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 성숙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외교와 안보와 국방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